자, 오늘은 16번째 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대신하여 주님의 마음을 담아 대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말씀의 묵상과 영의 기도 올리는 시간,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의 일기를 쓰고 또한 그것을 하나하나 자가진단 체크하는 모든 과정들이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계획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단순히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알고 말씀의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점검하고 올바르게 좁은 길을 걷고 있는지를 스스로 말씀의 빛을 비춰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에 부어질 것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생각에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은 말씀에 대한 답답함과 헷갈림, 혼돈, 또한 사람들로부터 온 여러 가지 유혹과 미혹들이 이 말씀이 풀어짐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쁨과 즐거움을 여러분들에게 선사해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맞춰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심령의 법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시작하겠는데요. 사도행전 7장 59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자, 이 말씀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부르짖고 그 다음 뭐라고 말을 했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크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이 말을 마친 다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주 예수님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로드 지저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주인 거예요, 주. 그리고 receive my spirit, 나의 영혼을 뭐 하라는 거예요? 받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의 영어 표현은 뭐냐면 Lord, do not hold this sin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를 주인께서, 주 예수님께서 hold, 붙잡고 계시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죄를 짓고 어제 죄를 지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은 그 죄를 홀드하고 계실 겁니다. 붙잡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붙잡고 계신 그 죄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날에 이르러서는 그 붙잡고 있는 죄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흔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흔적을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지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로 우리 예수님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죄를 낱낱이 고백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붙잡고 입지 않은 은혜를 누리시는 말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사도행전 8장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나요? 저는 이런 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악함을 회개할 때 그 악함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통탄도 하지만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없음 받기를 원하잖아요. 이 죄가 없어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죠? 그래요.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할 때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른 거냐면 in the hope, 소망 안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in the hope, 소망 안에서 회개를 해서 하나님 앞에 forgive, 용서를 받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보면 어떤 표현이 써 있냐면 마음에 품은 것이라고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이것도 영어적 표현을 보면은 such a thought in your heart예요. 그러니까 너의 마음에 있는 하나의 생각인 거죠. 그러한. 그러니까 이 생각을 마음에 품는 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여서 그 심령을 깨끗하게 만들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더러운 오물들이 많습니까? 세상의 욕심, 탐욕, 음란, 내 자신을 믿는 잘못된 우상 숭배,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믿는 자의적 우상 숭배,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 가운데 섞여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하나 낱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무릎을 꿇었을 때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통하여 모든 죄를 없이 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모든 죄를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로 의인된 자로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자, 9장 16절 이 말씀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자, 고난을 받아야 할 것, 요거 밑줄 쳐볼까요? 이게 영어적 표현으로도 뭐라고 나오냐면 He must suffer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must suffer예요. 받아야 하는 거예요. 받는 것과 받아야 하는 건 다른 겁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받는다고 했습니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받는다고 하셨어요. For my name. 자, 이 이름은 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이름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한 거예요. 왜 주님은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을까요? 고난을 받는 것과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주님은 그만큼 고난을 꼭 받아야 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국에서 사도 바울에게 또는 현재 고난받고 있는 우리에게 확실한 상급과 확실한 영원한 보상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소망의 눈으로 봐서 하나님 앞에 고난받는 것이 마땅한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난받는 것이 감사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소망, 그것이 꼭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의 힘과 소망의 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하루를 살면서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어떤 고난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내가 이렇게 고난받는 것이 마땅하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칭찬받고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앞에 존영을 얻는 것이 마땅한 증거가 되겠구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난의 어려움이 도리어 기쁨과 감사로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자, 거기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가끔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성령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 자, 이 과연 위로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래, 괜찮아. 너 지금까지 수고했잖아. 이런 것도 위로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나요? 네, 맞아요. 그것도 위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인간 대 인간으로 가서 괜찮아 라고 말을 하는 것도 그 사람한테 큰 위로가 되긴 하겠죠. 근데 거기서 그 사람한테 힘을 더 실어주고 정말 진정한 위로를 해준다면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사람이 거기서 극복해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성령께서 위로해 주셨다는 영어 표현이 뭐냐면 encourage라는 표현을 써요. encourage가 뭐냐면 격려해주고 용기를 잃지 않게 해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신 그 귀하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오셔서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용기를 내라고, 우리에게 힘을 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내가 승리하였은즉 너희 안에 내가 있으면 나의 말씀이 너희를 이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삶 가운데 발휘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기록되어 있는 실상이 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하든지 그것이 영의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릴 수 있고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삶의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 사도행전 9장 36절입니다. 자, 여기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자, 사도행전 9장 36절이 마지막 오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누구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더니 라고 했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다. 많다라는 것은 횟수를 말하는 건가? 이걸 도대체 어떻게 사람들이 이해하면 좋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다가 영어적 표현을 또 한번 보게 됐어요. 봤더니 이렇게 표현 나와요. 영어에서는 힘이 많다 이렇게 나오지 않고 she was, 그녀는 she was always doing good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녀는 항상 선행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And helping the poor, 가난한 사람을 도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녀는 항상 선행을 하고 있었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라는 것은 구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많다라는 표현이 뭐냐면은 나의 삶이 자연스럽게 선행이 현재 진행형이 되어서 항상 그러한 모습이에요. 항상 누구를 도와주고, 항상 누구를 섬겨주고, 항상 누구를 위로해주고, 항상 누구를 격려해서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있게 하나님의 선이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역할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선행을 하고 있었다라는 이 과거 진행형이라는 영어적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선행이라는 것은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6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ing, 진행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심히 많았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선행이 심히 많았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내 삶 가운데 늘 하고 있는 그것, 하고 있는 말씀의 순종, 하고 있는 말씀의 능력이 가난하고 어렵고 소외되고 좌절하고 낙심한 가운데 있는 그 영혼에게 흘러가도록 만들어서 그 낙심의 구덩이에서 나오게 하는 것, 그 좌절의 문턱에서 나오게 하는 것, 그리고 구제까지 하여서 그 가난의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같이 어깨에 메고 지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선행을 본받으시고, 이것이 남의 짐을 지어주는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영의 기도를 올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의 기도의 능력, 여러분들 제가 말하지 않아도 이제 충분히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고 있으신 것을 경험하고 계시죠? 내 삶에 영의 기도를 한 자와 안 한 자는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죄가 내 앞에 직면돼 있을 때 죄에 반응하느냐, 죄가 내 앞에 있었을 때 죄에 반응하느냐, 의에 반응하느냐, 본인이 바로 알 수가 있게 되는 시간이 됩니다. 영의 기도를 하는 자는 죄가 앞에 있어도 죄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의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반영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반응하는 살아있고 활력있는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영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고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말한 것처럼 저도 나의 마지막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끝까지 기도하여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알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박해하고 돌로 쳤다 할지라도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용서와 사랑의 기도를 하고 마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악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내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품은 모든 죄를 소망 가운데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이 모든 죄를 없는 것으로 취급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과 그 권세를 믿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하는 내 몸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 나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과 그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고난이든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믿음의 힘으로 또 앞으로 전진해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해가는 가장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심령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내 마음에 겸손의 수가 많아지고 온유의 수가 많아지고 거룩의 수가 많아지고 인내와 절제의 수가 많아지고 하나님 앞에 평강과 평안의 수가 많아져서 내 안을 말씀으로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내 안을 성령으로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리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더욱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참다운 주의 종다운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는 성령 안에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힘이 많이 하여 이것이 곧 하늘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손을 통해서 직접 심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입술을 통하여 직접 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겉사람의 행동을 통하여 직접 흔적을 남겨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나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심으고 하나님이 뿌리시고 하나님이 거두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칭찬으로 내 영혼이 기뻐 만족할 수 있는 주의 종다운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신부다운 가장 어여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영의 기도로서 올려드리겠사오니 하나님 아름답게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도의 향연이 나의 삶에 가득한 그리스도의 향으로 나타내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마음을 다해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큐티 시간 즐거우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에 부어지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 생각에 부어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세상으로부터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은혜를 세상 소리와 세상의 볼 것들로 인하여서 흘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잘못 보고 잘못 듣고 잘못 행동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이 귀한 은혜의 기름을 빼앗는 마귀의 도둑질이라는 걸 기억하셔서 오늘도 속지 않고 가장 지혜로운 자 가운데 서서 말씀을 내 것으로 사수하고 말씀의 삶이 나의 삶이 되어 하나님의 법이 나의 삶의 법으로 적용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